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고집이 세 보이는 두 마리의 염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둘 중 누가 이길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집이 센 쪽이 이기겠지. 이스라엘의 고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셉니다. 그런 그들을 계속 품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능한 손과 분노를 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심판 예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아멘. 그러나 광야는 단순한 징벌의 장소만은 아니겠지요.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 후의 광야처럼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 역시 광야를 지나간 것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구별하면서 그 구별하는 행위를 비유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상태가 어떤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것은 다 제거가 되고 참된 백성만 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목자와 양의 만남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만지실 때, 특별히 우리 수원 화산교회를 만지실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를 미워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죄는 미워하게끔 되어 있어요. 4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면 그날의 백성은 자신들의 모든 죄와 우상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혼의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개혁과 변화를 외치면서 오히려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곳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은 사실 선지자에게도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게도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한다는 것 환영받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오히려 하나도 칭찬받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에스겔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저를 그저 비유로 말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49절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동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진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비유라서 가볍게 들어버리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경고도 무겁게 여기고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했고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더욱 크고 강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세 번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바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풍충만이 응답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수원아산 교회 계속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